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는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이 보편한 평범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일반적이지만 가장 귀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분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우리 교회에 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식의 세계가 항복될 때, 내 인식의 세계가 무너짐을 경험하고, 아, 내가 아는 게 이게 다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떤 다른 방언을 하거나 영적인 어떤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고요, 또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낙심하여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그네로 그에게 다가오시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다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가 따라다녔던 그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언제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질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이 카이오라는 단어인데,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으로 추적받고 말씀 가운데 내가 깊이 들어갈 때, 그때 말씀이 들리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 너희가 born again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요? 내 부모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건 썩어져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게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서 내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내가 born again 되고 삶의 자리를 정돈할 수 있는 건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성령과 그 하나님의 영으로, 또 진리로 그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왜 우리가 예배가 소중합니까? 성령의 조명 아래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부득불 병상에서 예배하는 분 빼놓고는 TV로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물론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마음이 아니라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여 듣는 것이 은혜를 받는 일인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욥의 말씀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그동안 욥기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고난 받으셨죠? 네,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나 욥기에 대한 기쁨도 발견한 분도 있을 거예요. 아, 욥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욥이 고난받아 승리한 줄 알았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잖아요. 자, 드디어 이 욥이 그렇게 갈망하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의 주제예요.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38장 1절은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가 돼요. 38장 1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right now, 지금 하나님의 그때에, 예배의 때에, 기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때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게 주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속사적 묵상의 처음인 거예요. 구속사적 묵상의 처음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주권과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백에는 폭풍우 가운데서,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 엠마의 두 제자에게는 길을 걷다가, 폭풍우 가운데서 네 번째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 38장 1절은 모든 성경을 푸는 열쇠야. 여러분의 인생을 푸는 열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호와란 단어로 나오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멈추어서서 이상한데 라고 하는 분은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자세히 묵상한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여호와란 단어가 욥기 1장 2장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그리고 38장 지금 말씀에 등장해요. 그러면 1장 이제는 언제 나오냐면 천상회의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제가 시험해 보겠습니다, 제가 욥에 한번 몸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천상회의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여호와라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다가 엘리야후와 세 친구들, 엘리바스 그리고 그 빌닷, 소발, 이 세 친구에게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와요. 물론 그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란 단어인데 여기 단어는 제호바, 여호와란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질문하겠죠? 그러면 목사님, 엘로힘과 제호바, 여호와는 무슨 단어가 다르길래 이럴까요? 맞아요, 다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면 엘로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체를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게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호와라는 말은 어떤 말로 번역이 되냐면 아도나이라는 말로 번역, 야훼 아도나. 이거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 이것이 여호와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등장하죠? 세 친구에게는 엘로힘이었던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디어 욥에게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너가 찾던 나다. 그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보통 엘로힘의 하나님을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언약적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 언약의 하나님이 I promise you, 내가 너에게 언약했지, 약속했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가 언약적 하나님이 되는 단어가 되시죠. 자, 이 하나님이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고민이 있었잖아요. 질문이 있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내 몸을 이렇게 치시고, 왜 내 자녀들을 다 데려가시고, 왜 내 물질을 다 데려가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부당한 이유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이유 있다, 네 죄값이라고 하지만 욥이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이유 없는 고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유 없는 고난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형통에 대해서도 부당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이 이 땅에도 형통한 것에 대한 질문이 욥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욥에게 하나님은 일체 이 말씀을 안 해요. 그리고 사단이, 그 천상위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건드려 보세요. 그가 만약에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그러한 배후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치 모르시는 것 같이 70여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해요. 그게 38장부터 39장까지가 전부예요. 그리고 40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고백해요. 자, 이 질문은
지난 금요일 말씀인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의 39장까지 계속돼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말씀하세요. 창조의 욥기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니? 라고 하는 말씀도 시작해요. 너 그때 네가 있었니? 10절 말씀, 바다의 경계를 지었고 그것에 문을 달았다. 그러면서 이 바다에 대한 것도 얘기하시고, 또 11절은 그때 나는 바다를 향하여 너는 여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넘치지 마라, 너 교만한 파도에 멈춰라라고 명령했다. 모든 말씀, 바다가 썰물과 민물이 오는 이유를 너는 알고 있니? 이후에 계속되는 게 뭐예요? 네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네가 명령할 때 거기 있었니? 어떻게 어둠이 오는지를 알고 있니? 어떻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어둠,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하늘의 별들과 달들이 움직이는 우주의 세계를 알 수 있니?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알 수 있니? 모든 것을 70여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마치 어떤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개미 한 마리를 그 동물학자들이 추적을 해서 그 카메라로 담는 거 여러분 보시면은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작은 개미로부터 큰 고래까지, 코끼리까지 동물의 세계를 보고 우주에 운행되는 걸 봐도, 저 남극에 그 펭귄들이 있는 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어떻게 저런 집단 생활을 하지? 이런 모든 걸 보면서 놀라듯이 이 욥에게 70가지의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 땅의 피조물들, 사막, 사자, 까마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줄 너는 알고 있니? 라고 얘기해요. 물론 욥은 대답 못해요. 주님,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죠. 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질문과 탄식을 하는 욥을 만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당신의 창조와 섭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세요. 욥은 도대체 내가 누구예요? 고난을 왜 주신 거예요? 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욥에게 좀 위로도 해주고 뭐 고생 많았구나 이러시면서 말씀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38장 1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는 엘로힘이 아니거든요. 그 여호와는 내 옆에 계시고 내 신음을 알고 내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거든요. 그래, 이 말에는 뭐죠? 숨겨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등장이 욥기의 마지막 최종적인 궁극적인 주제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나의 이야기에 중심되어 있어요. My story,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모였을 때 얘기를 못하면 답답해할 때가 많아요.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본질이에요, 본성이에요. 그리고 내 고통이 가장 커요. 여러분, 제일 아픈 병은요, 암이 아니에요. 손톱에 끼어있는 내 가시예요. 내가 겪고 있는 게 제일 아픈 거예요. 어느 자식이 제일 힘들죠? 내 자식이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는 다 나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my story, my pain, my suffering, 내 고난을 다 얘기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요. 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도 공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사들도 이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공감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은 목사님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거기서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고 끝날 때가 많아요. 공감해주고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하나 엎은 다음에 그냥 이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얼핏 보면 은혜는 받지만 사실 이것을 온전한 은혜라고 하잖아요. 이걸 부분적 은혜 혹은 표피적 은혜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이게 왜 부분적 은혜고 표피적 은혜냐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내가 공감받으러 오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으로 옮겨지는 걸 가리켜서 성숙한 믿음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도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내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쉽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식이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자기밖에 모르면 이거를 불효자라고 해요. 키웠지만은 부모를 모르면 이놈은 불효자인 거예요. 근데 아이를 성숙하다는 건 뭐냐면 애는 본질적으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죠? 너도 네같이 똑같은 딸 한번 낳아봐라. 웃지 않으시네요. 너 똑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네가 부모의 마음을 그때 되면 알 거다. 우리가 그때 비로소 안다는 건 뭐예요? 그 경험해야지 않은 건데, 어느 날 인식의 세계가 오면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한 아들이 대학교 아닌데 의대를 갔는데, 이 아이가 의대 그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이 아이가 등록금 받을 때마다 엄마 아빠께 큰 절을 합니다. 진짜 얘는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정말 좋은 의사가 되겠다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는데 이 아이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인식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부모님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가 이 어려운 공부를 하는지도 알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나에게 중심돼요.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서와 욥이 기도한 순서와 달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당신을 드러내세요. 당신에게 집중하세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원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달리 욥의 고난을 묻지 않으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집중하기를 욥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만큼 욥에게는 부당한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고난과 함께 세상이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God in control, God in control,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말씀해요. 그것이 70가지의 질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너가 그 창조할 때 있었느냐? 아침 해가 뜰 때 있었느냐? 네가 그때 무엇을 했느냐? 이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 네가 부당하게 보이고 세상이 무질서한 것 같을지라도 이 땅은 God in control, 내가 통제하고 있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너는 이것을 믿느냐? Do you believe that? 넌 이것을 믿느냐라는 것이 욥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즉 욥기는 욥이 고난을 이긴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모든 이유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도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시 그때의 여호와께서, 똑같은 맥락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때의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토부예요. 그걸 7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매우 좋았더라, 너무 좋았어. 그게 7번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복의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는 다 먹지만은 2가지 나무에는 접근을 금지했어요. 첫 번째는 생명나무요, 두 번째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였어요. 창세기 2장 9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나무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선, 악을 구별하는 지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의 반기를 든 사건이 있죠.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먼저 하가가 그리고 이 누구예요? 이브가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것을 먹게 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소위 원죄라고 하죠. 오리지널 신. 원죄도 뭐죠? 본질적인 죄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의 본질이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질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하는 게 이게 죄인데, 이거는 그냥 죄고 죄의 본질적 essential sin, 오리지널 sin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 사건인데 뭐냐면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은 거예요. 이 결과 뭐가 되죠? 이 결과로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스스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요, 숨지요, 두려워하지요. 이때부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요. 이것이 바로 원죄, 본질적인 죄라고 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도 먹을 꼬바 천사로 화염병을 2개 해서 화염검을 주어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죠. 이것이 처음 나왔던 말씀이었잖아요. 자, 욥기에 계속하는 논쟁이 뭐냐 하면 스스로 주체가 된, 스스로 판단의 주체가 된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적인 사고, 깔때기적인 기계론적인 구원, 바로 규범적 지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했죠? 종교라고 했던 거예요. 종교는 신을 믿는 것 같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빙자하고 신에게 가는 거예요. 신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복채를 내고 내가 동쪽으로 가고 무당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게 종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종교에서 어디로 가는 거죠? 생명으로 가는 거죠. 이 생명은 뭐예요? 말씀은 뭐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다는 거예요. 근데 새 친구와 엘리후는 뭐죠? 여전히 내가 중심되는 거예요. 모든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내 판단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70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너는 어떠하냐를 묻고 있죠.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아주 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구속사적인. 근데 그 사건 중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 나사로의 자매가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공생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부어주었던 가족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왔을 때 불평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왜 늦었냐고. 자, 그런데 그때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왔을 때 상황을 어떻게 서술했냐면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뭐죠? 예수님이 왔지만 이미 죽은지 나으리다. 이미 게임 끝났다. 게임이지 오버.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게임이에요. 예수님이 와봤자 뭐냐? 이미 죽었는데, 그것도 이미 죽은지 나으린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이게 에고 에이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에고 I, 에이미 is. 나는 I am resurrection, I am life. 나는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그 다음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이런데, 에고 에이미, 내가 이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도 여러분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메시아이신 줄, 당신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내가 뭐라고요? 믿나이다 고백으로 마쳐요. 자, 38장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등장, 하나님 말씀의 등장은 욥기의 또 다른 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이게 최종적인 주제예요. 욥이 고난을 이겼다가 아니에요. 바로 무슨 질문이냐? 너는 나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나를 믿는 신앙이냐라는 거예요. 미션 스쿨을 나와도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좋은 거지 뭐, 말씀은 좋은 거지, 그 말씀을 통해 나는 많이 난 깨달아.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아요. 나는 어린 시절에 세례도 받았어요. 직분도 집사예요, 권사예요.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지. 그 사람은 사실은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말씀을 믿지는 않아요. 자, 오늘이 우리가 초를 세 번째 초를 켰죠. 대강절에 초대교회부터 전통적으로 교회는 초를 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어요. 이걸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날까지 초를 켜요. 그래서 이 기간을 대강절인데, 기다릴 대자, 강림할 강자, 내려올 강자, 절기절자. 즉 뭐냐 하면 대강절은 이 땅에 내려오신, 강림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이다라는. 그러니까 대강절의 주어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본체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대강절은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강절이 모든 절기의 시작이 대강절부터예요. 대강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어진, 대강절이 끝이 아니에요. 모든 절기가 그렇게 순환하잖아요. 절기의 시작이 대강절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구원부터가 모든 신자의 절기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강절의 질문은 뭐죠?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는 절기가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지 않으면은 대강 보내는 게 또 대강절이에요. 일전에 제가 대강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일대기 가운데, 그 어린 시절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그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잖아요. 그렇지만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다 그때 모이는 걸 아니까 다 탐욕에 젖어가지고 아기가 있는 그 마리아조차도 누울 여관이 없었다, 사관이 없었다. 그래서 어디에다가요? 마구간에다가 데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영적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 속에 누가 성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그대로 주일날이었어요. 근데 이걸 읽다가 제가 너무 막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성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장찬용 목사. 그래서 이 주보를 이렇게 보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누가 성탄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했더니 장찬용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을 이걸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뭐 보세요 여러분, 목사야말로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그 계속되는 설교 준비하느라고 예수님의 오심은 관계없을 수 있어요. 교회가 성탄절처럼 예전에 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얼마나 바빴어요. 그러나 성탄절 그 바쁜 행사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이 아닙니다. 비단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님께로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이 성탄절의 시간은 무근해에서 또 다른 해로 지나가면서 친구들 만나는 뻔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대강절, 대강시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대강절 기간 동안의 주제는 뭐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 이게 대강절의 첫 번째 주제인 것처럼 오늘 욥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너의 고난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와 설득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장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에서 딱 덧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1절에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란 단어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갇힌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 빅뱅이지 이게.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된 거지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었냐고 하는 자기 논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겐 성경은 전혀 좀처럼 열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릴 때 성령 안에서란 말을 이제는 깨달았대요. 옛날에는 그랬대요. 목사님 나를 설득해 보세요 라고 했대요. 오늘도 목사님이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준비된 말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 보세요. 그는 지금도 설득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믿기 위한 이해가 아니라, 내가 믿기 위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돼요. 굉장히 조금은 좀 말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기 위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안셀무스라고 하는 중세기의 교부는요, 나는 믿기를 위해서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이해보다 믿음을 먼저 선택한 거예요.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이 어거스틴의 크레데 우트 인텔리가스라고 하는 말인데,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를 꿰뚫는 말 중에 하나인데,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는 뭐죠? 나를 이해가 되면 나는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해의 눈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열리지 않습니다. 믿는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이 가진 합리성의 눈, 이해의 눈으로 가지고 본다면은 이 성경은 그야말로 허구의 연속이 될 수 있고 이해의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에피소드로 성경을 들은 사람은 늘 자기의 이해에서 말씀이 끊기는 거예요. 다윗, 엘리야, 한나, 이런 인물 중심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말씀을 멈추게 될 때 여기서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실존했던 장소를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지팡이 하나로 바다를 건넜던 200만 명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인류 최초의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요일에는 6바퀴,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았더니 그 성이 눈 녹듯이 녹아졌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이 편을 들으셔서 싸웠더니 양강나풀을 싸웠더니 계속 낮이 돼가지고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는 어느 왕의 이야기, 문둥병이었는데 똥물 같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순종했더니 몸이 아기같이 새롭게 피부가 돋았다는 이야기, 모든 이야기들은 구약 내내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닿게 만들 수 있어요. 허구네, 이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 내내예요. 구약 성경 뒷부분으로 가면 조금은 얘기가 덜해지는 것 같은데 신약으로 가더니 뒤통수를 치네요. 그게 뭐죠?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 이야기가 나오더니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마태복음 1장이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은 성경을 닫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을 이어갈지, 믿음을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교회만 나오는 정도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갔잖아요. 학생부가 주관하는 성탄절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학생부가 100여 명이 넘었어요.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된 저에게 영광스럽게 성탄절 성극에서 한 역할로 저에게 캐스팅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감동스럽게 보여지도 느껴지도 않겠지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인 제가 성극에 나가는 거예요. 성극에. 그런데 그 맡은 역할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요, 교회에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저에게 이 역할을 맡은 것은 한마디 대사도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을 제가 맡아야지만 대부분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인 아이들에게 주인공이나 다른 역할을 맡아야지만 별 뒷 얘기가 없고, 저같이 부모님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1년밖에 안 된 아이가 대사를 안 맡아야지 조용히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부모들의 원망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정말 대사가 없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어떻게 요셉의 역할을 하면 좋냐고 했더니, 너는 그냥 옆에서 마리아를 믿어주는 눈으로 옆에 있으면 된다.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를 안다고 그 마리아를, 그 배 나온 이 깐난 아기를 데리고 있는 마리아를, 이 배 나온 마리아잖아요. 배 나온 마리아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저에게 요청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훌륭하게 옆에서 한마디도 안 하고 옆에서 그 마리아를 바라보고 믿어줬어요.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교회에서 요셉의 역할을 가장 잘했다고 하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지금도 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너무 역할을 잘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로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여 명이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서 마리아를 믿어주었던 저는 정말 믿었어요. 정말 믿고 싶었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 역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 마리아를 믿고 싶었어요.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해하는 신앙입니까? 믿는 신앙입니까? 욥은 신자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신자는 고난이 없거나 고난이 있거나, 아니 고난이 와도 거뜬히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욥처럼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한숨을 짓고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탄식하고. 그런데 욥에게 흐르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욥이에요. 욥은 고난을 이기지 않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신자의 예표인 거예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42장 5절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걸 오늘 말씀의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해 볼게요. 주님, 그동안 저는 이런저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욥기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복음엔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들어오면은 이해에서 믿음으로가 아니라 아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복음은 믿음으로만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의 말씀이, 로마서의 구약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 마음에 움직이지 않더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욥처럼 신세 한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굳어도, 아니
내 배우자가 전날 주님을께로 부름을 받아도, 내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모든 예배하는 자가 예배 때마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가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다 같이요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사도신경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성경 노트 다 드시고요, 한번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요, 오늘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심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욥의 고백이요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아멘. 나는 믿네.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알았습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 그런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군지를 드러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가 겪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은사요 선물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버지, 제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해됨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이해하는 신앙입니까? 나는 믿는 신앙입니까? 아버지, 오늘 욥에게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 주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내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니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고난이 왜 오는지도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의롭게 여기셨고 욥의 고난받는 상황을 옳게 여기셨으며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자의 예표가 되고 십자가의 예표로 삼으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종들마다 머리로 이해됐던 믿음이 하나님 가슴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성경을 풀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너희가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버지, 내게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하고 그 말씀이 풀어질 때 나는 거듭나고 나는 주님의 자녀가 됨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셔서 오늘 대강들을 맞이하는 종들마다 예수님께로 다시 나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만지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지요. 주님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내가 너에게 말씀한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단다. 살아계신 아버지, 욥이 고난 가운데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욥을 만지고 있었고 욥과 함께 계셨습니다. 단지 욥은 잘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지금까지 듣는 믿음이었지만 내가 이제 눈으로 본다고 주님을 안았습니다. 안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오늘 예배하는 종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와 주었던 믿음이 있었나요? 혹시 믿어 주었던 믿음이 있었나요? 이해되면은 믿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나요?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이 믿음이란 단어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너무도 큰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한다여도 저 주님 아시죠? 저 주님의 딸입니다. 저 주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종들을 파송합니다. 한 주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듣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눈으로 보는
욥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